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개만 넘으면 이제 좀 한숨을 돌리려나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 우리가 처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고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한 미래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예로 청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또 미래의 가족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어떤 뚜렷한 직장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요 반려자인 또 배우자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불투명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투명하다 보니 청년 시절은 자칫하다가 보면 헛된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헛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 돌아보니 공허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실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본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저 유보한 채 그저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육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고대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용감한 검투사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나서는 자신도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 중심의 학사 운영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발견할 기회가 없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이런 것에 대한 여유가 없으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외부에서 강요된 과업, 공부들만 감당하느라 대단히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학점을 따고 괜찮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대학생들이나 자신의 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 모두가 사실 고단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상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는 강해져야 돼. 스펙을 쌓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해. 친구, 우정, 진리, 봉사, 사랑 다 좋지만 그것도 너 스스로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의 일이야.
너 약해지면 패배자 된다. 인생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세상에서 너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어디 청년들 뿐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무한 경쟁 속에 함몰되어 심히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 모두가 그렇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승자 독식의 이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채 마치 길들여진 온순한 동물처럼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회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줄을 세우는 이 서열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나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 몇 명 이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뒤처지는 학생은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없어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공평한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항상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죠. 여러분들 성적도 그렇습니다. 1등부터 몇 등까지 줄을 세우고 잘라서 여기까지는 대학을 가고 여기까지는 못 가고 학교의 서열을 따집니다. 이 학교가 좋은 학교야. 몇 위에 드는 학교야. 연봉과 사원들의 복지 이런 것들로 또 직장의 서열도 따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 2위, 3위. 어떤 동네, 어떤 집에서 사는지에 따라 또 인생의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그 동네,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 그런 동네에 살면 나도 마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신이나 아니면 혹은 자녀들의 경제력에 따라 얼마나 좋은 요양기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또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나면서 자신이 어떤 가정에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출생 여건까지도 1위부터 마지막까지 서열을 따지는 정말 반갑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노인들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 인생은 뭔가? 자신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주어진 과업만 열심히 수행하는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성적에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2등은 1등과 비교되어야 됩니다. 반에서 1등은 또 전교 1등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1등은 다른 학교 1등과 또 비교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죠. 취업을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까지도 취업을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취업을 해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평생을 수고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행복과 보람, 어떤 성취감을 경험하기보다는 열등감, 패배감 속에서 그냥 그것에 사로잡혀 그저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면서 여러분들 버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어. 여러분들 헬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이 조선이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 그래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좀 멈춰서서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무한 경쟁만이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당금질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찍 도서관에 등교해 이웃과 담을 쌓은 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 여러분들 진짜 칸막이를 다 해줬잖아요. 칸막이 쳐놓고 그 한 칸에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법전, 토익, 토플 여러분들 전공서적 사이를 질주하듯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치열하지 않아서 이런 세대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너무 치열하게 승리,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질주해 오다 보니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런 경쟁 속에서 소위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정말로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소름 돋게 하죠.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 성공한 사업가, 유명한 연예인 할 것 없이 무한질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추락을 목격하는 것은 이제 별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시 부정에 관여하는 대학 총장, 자신의 자녀나 친구들, 자녀들을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교직원들,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여러분들 위장 전입하는 서슴치 않은 이런 정치인들, 뇌물과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고위 공직자들, 일일이 여러분들 정말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타락과 붕괴의 목록들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누구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여러분들 최선의 인생에 노력을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물질적인 안전을 획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인생의 전성기에 그토록 돌연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인생의 전성기에 갑자기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추슬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유명한 스님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 책을 제목 정도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위를 차를 타고 열심히 달릴 때 운전자는 빨리 달릴수록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옆을 돌아보면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이죠. 주변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들어가 딱 차를 멈추면 이제 주변에 풍경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휴게소가 이렇게 멋진 곳에 있었구나. 뒤에 물도 흐르고 산도 있구나.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만 하면 열심히 질주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잠시 멈춰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동안 질주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 멈춰서서 돌아봐야 하는 순간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어두운 면은 여러분들 왜 생겼을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일단은 경쟁에서 이기고 보자라고 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자면 이런 것이죠.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범위를 좀 좁혀보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끝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신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출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노력과 탁월한 실력으로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 선수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1등으로 통과해서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그 선수에게는 가장 성공한 인생의 자리일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자신의 주어진 레인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옆 선수의 레인에서 출발했다거나
아니면 출발 신호가 들리기 전에 먼저 부정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선수가 1등을 한 성공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1등이라는 결과론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달리기 경기의 규정에 어긋나면 그 성공은 아무런 것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것 사실이지만 인생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루는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이 그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이후에 쌓은 모든 노력은 마치 규정을 어기고 1등을 한 육상 선수와 같은 마찬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성공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말의 원어적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지 않고 아무 때나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역과 빗나가게 되죠. 그런데 관역이 가까우면 빗나가는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각도가 벌어져 있어도 얼마의 거리를 가느냐에 따라 그 관역과 떨어지는 거리는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관역이 멀리 있으면 똑같은 각도가 빗나가도 관역과 그 화살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문제, 이것이 제대로 인생의 조준이 딱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출발을 했다면 성공하면 할수록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목표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먼저 해결하고 이 신분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가장 저명한 사상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단이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사상가들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날마다 범하게 되면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용서받고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남보다 선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선하게 사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보다 선하게 산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행을 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우리 손발을 꼭꼭 묶어놓으면 여러분들 해결됩니까? 집안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무한 경쟁에서 이기고 이 피라밋의 제일 꼭대기에 위에 앉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공했으니 당신의 죄는 이제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먼지를 털어내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다고 아무런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누르고 여러분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뻔뻔한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을 숨기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법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인의 피나 동물의 피로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죄 없는 의인의 피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드디어 죄사함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 구속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말,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노예를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말할 때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요? 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사실 원어적 의미에는 덩어리라는 표현이 되는데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가 죄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죄덩어리 만드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표현으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화풀이 하신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값은 예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자리 바꿈을 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죄가 없어. 너희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충분히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제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을 위해 통해서 얻은 성취죠. 결과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셔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울렸던 그 의인이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붙여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은혜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자리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했으니 이 은혜에 매달려 살아라. 은혜 없이는 이제 너희들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리 바꿈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며 살았는데 당당하게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해결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야 하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고민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을 거둔 사람인가, 여러분들 어떤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한 사람인가,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리 바꿈 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죄인은 신분을 벗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린 지 약 2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저라고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반경 1km 안에만 해도 1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 함께 교회가 좀 제일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옆에 신도시가 새로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저곳에 몇만 명이 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디를 가야 할까 했을 때 우리 함께 교회 왔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라고 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꼭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은혜고 그렇게 못 되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안 다쳤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삐딱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 그러면 넘어져서 다치면 은혜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알죠. 여러분들 농담을 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거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은 것만 은혜입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넘어져서 안 다친 사람이건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건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와 권력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돈다발을 들고 싸워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가 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